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가르침을 이미 받았음에도 부모들이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오늘 본문에서 또 꾸짖습니다. 13절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을 보면 정말 실수투성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까먹는지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가 새벽 설교를 늘 듣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렇게 다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으로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줬는데도 또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지금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시선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자들 너무 이렇게 똑같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이렇게 스승 예수가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늘 까먹고 늘 또 예수님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선을 주목해 보면 금세 제자들의 그 반복적인 실수와 우리네 인생들과 오버랩되어서 손가락질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나 남자들은 이렇게 후임들이 동일한 이 실수를 반복했을 때 이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또 한 번 얘기해 주시고 또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또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수투성이고 또 까먹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참 온유하고 또
인내가 많으셨던 분 같습니다. 나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안을 몇 번까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예수님의 태도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그리고 마치 스승을 괴롭히는 건 아니겠지만 스승에게 다른 거 집중하지 못하게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을 띈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다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와 여인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계층이었어요. 천국은 어떤 연약한 자, 천한 자에게도 모두 열려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회적 지위, 배경, 혈통, 인종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야 하죠. 또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 갈 수 있습니다. 내 공로로, 내 행위로 마치 천국행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요원하죠. 천국은 내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이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그저 시대의 스승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정말 이 부자 관원이라 그러죠. 그 부자 관원의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한 공로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의 범주 속에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편으로 동문서답 같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는 내 행동에 의해서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죠. 영생을. 근데 예수님의 대답, 생명에 들어가려면 얻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 이미 마련해 주신 그 생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포커스가 집중된 것이죠. 자신에게. 내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미 행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말씀은 계명을 다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몽학선생 같은 율법의 역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십계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을 해요.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청년의 이 관원, 부자 청년의 마음을 간파하셨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10계명의 계명들은 5에서 10계명으로서 모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18에서 19절이죠.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나 부자 청년은 1에서 4계명,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계명은 지키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랬다고 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물질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외에라는 뜻은 내 곁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다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교통정리를 확실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정리가 확실히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계명 중에. 근데 그것 교통정리 확실히 안 돼놓고 다른 거 다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니까 그것을 간파하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었던 것, 재물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깨달았겠지만 그 교통정리를 확실히 안 하면요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출발한 것 같지만 계속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그러니까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항복선언, 우선순위를 확실히 뭐 직장을 다니다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시잖아요. 뭐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기를 좋아합니까? 특히 남자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자꾸 먼저 보이고. 근데 사역의 길을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확실히 교통 정리를 시키신다는 거죠. 오히려 막 바울처럼 교회 외부에서뿐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철저한 고립을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그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사역자가 되기 전에 이미 그런데 그냥 무늬만 사역자고 그런 것들 통과하지 못하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고생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게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교통 정리를 너가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물질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 정리가 확실히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성경을 볼 때도 그러면 나도 예수님 따라가려면 지금 얼마 있지도 않지만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다 나눠줘야 되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시죠. 왜냐?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부를 때 여러분들 그 콜링의 메시지들 다 들었잖아요. 모든 제자들에게 다
모든 물질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명령을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일반화된 요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을 아신다니까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독자 이삭이 점점 아킬레스건 같이 되니까 모리아산에서 테스트를 딱 하시잖아요. 너 교통정리 확실히 해라. 그래야 믿음의 조상으로서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게 또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를 감당하면서 한번 모리아산에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오는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신다고. 야, 우연아, 또 그게 또 위로 올라가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부자 청년처럼 돈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이렇게 동일하게 명령하시진 않지만, 그게 돈이건 이성이건 사랑이건 권력이건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야지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다가 네가 좀 되면은 그거 나눠줘. 이게 아니에요. 순서가 이게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따르면서도 계속적으로 오히려 스승을 거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우리는 그리고 와서가 지금 확실히 매듭을 지었습니까? 그리고 와서. 세상 한 발, 주님 한 발 걸쳐 놓아서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요, 조금만 더 진지하게 보고 성경 본문 앞에 이렇게 머물다 보면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것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가서 사복음서에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더 그것이 그 주제가 부각돼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를 지려고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그 스토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길에서 만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 부자 청년도 그 길에서 만난 것이고, 또 서로 누가 크냐고 이야기한 제자들도 길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소경 바디메오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로 달려갔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소경 바디메오만이 그 길에서 주를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부자 관원처럼 뭔가 포지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적합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다 손가락질하고 취약계층처럼 여겨지는 그 장애인, 그러나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께 올인했던 그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 근데 단순히요, 이 제자의 자격은 그냥 주님 이렇게 따르다가 다시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구원의 조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무슨 보험처럼 그렇게 너무 쉽게 값싼 구원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들을 살펴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물론 순간순간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항상 저는 주일날 올 때마다 저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통과한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요. 그랬다가 혹 실수하고 또 약해지면 또 주님께 돌아가고 이런 것이 그리고 와서의 경험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오늘 부자 관원이요. 근심하고 떠나고 사복음서에 안 나오잖아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 한 발, 주님 한 발 걸쳐 놓아서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확실히 정리하고 매듭을 지어야만 신앙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고통을 뚫고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는데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로 귀결됩니다.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의존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심. 우상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회심.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고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만 하고 그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요. 오히려 아픔이 될 수가 있고요. 어지러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한인교회 하실 때 처음에 그런 것들 잘 못하고 사람들 막 오니까 너무 기뻐하고 그랬는데 입이 2번 돌아갈 정도로 매일매일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충분히 올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교통정리,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날 밤에 정말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한 경험이 없으면 자기 자아가 살고 고개가 들고 막 이러니까 어지러운 것이죠. 나 다 살아있으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경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경험이 있는 자들, 그 자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다시는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병행 본문을 보면 이 청년은 산에 들인 공회원으로 추정됩니다. 젊은데 권력도 있고 재산도 많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청년들의 워너비 모델 같이 꼽힐 수 있는 자였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은 게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게 우상이 뿔 달린 도깨비 모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 중에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고 집착이 일어나면 우상으로 둔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게 우상이면은
그러나 물질, 사랑, 권력, 성취 이런 것들 좋게 선용되면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것들 중에 자녀도 그렇죠. 너무나 축복이고 좋은 것들 중에 어느 순간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집착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은 책임이자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 이성, 권력, 성취로 집약되는 현대인의 우상 목록 중 순간순간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내 신앙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올려드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